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럇 여아림에서 일어난 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벳세메스에서 일어난 일. 무슨 일 일어난 거 아시죠?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벳세메스, 그 다음에 오늘 기럇 여아림, 다윗 때 예루살렘. 이걸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벳세메스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법도를 잃어버린 시대. 그냥 호기심 가지고 들여다봤죠. 그래서 5만 7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선을 넘지 말라. 보통 잘 안 지키죠. 쉽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기준이니까 별일 있겠어. 신앙이 딱 들어온 사람들은 그 중심에 이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가. 신앙의 법도. 따라서 법도. 그걸 율법이라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뭐 마음대로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게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에 오해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신앙에 대한 벳세메스의 경고가 있는 거죠. 두려워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빨리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토스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법궤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화를 가져오는 거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복과 화를 두노니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섬기는 게. 거추장스러워. 사람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특히 종말에는 마음대로 하는 신앙.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신앙은 안 맞아요. 그 청소년들하고는. 그렇게 자랐어 다. 근데 가정에서 그걸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도 학원 보내느라고 우리는 잃어버렸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옮겨가라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벳세메스는 마음대로 법궤가 왔지만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들여다봤어요. 호기심 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입자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에요. 뭐 그렇다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유함 속에 거룩함이 있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고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고귀한 신앙을 향해 나가야 돼요. 뭐가 거룩한 건가?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 속에, 말씀의 자유함 속에 있는 거죠. 이해되면 하면? 이해 못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성경 공부가 들어오면서 성령의 자유함과 율법, 복음과 율법, 이런 아주 치열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몰라. 그래서 80년대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율법과 복음, 자유함과 율법 이런 데 대한 논쟁보다도 공부가 많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속에. 그게 중심이니까. 왜?
한국 교회가 율법적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뭔가 경계선이 뭔가에 대한 치열한 공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과 베세메스 사이고, 꼭 베세메스가 자유라고 한다면 기럇 여아림은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율법, 법, 하나님의 법과 자유함. 딱딱하게 굳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법도가 있고 법도가 있으면서 굳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참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이해되세요?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유함이 있어요. 굉장한 자유함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굳어져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풍성해.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딱 법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하고 뭐라고요? 오늘 기럇 여아림을 배우면 그 베세메스와 기럇 여아림 사이. 설교 제목 보이시잖아요.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한쪽에서는 5만 70명이 죽었어. 그러나 기럇 여아림은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째, 자, 기럇 여아림 보셨죠? 베세메스에서 화를 당하니까 빨리 토스해버렸어. 그 축복의 법궤를 어떻게 해서 주신 기회인데 그걸 토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진짜 예루살렘으로 모셨죠. 그러니까 법도도 없고 자유함만 있는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 자유함도 있으면서 법도가 있는 사람들. 이것인지 저건지 모르고 긴감인지 뭐라 그래? 긴감인가 뭔지도 모르고 들떠 있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예루살렘. 그거 마음에 두시면 돼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축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말씀을 토스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기럇 여아림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베세메스에는 어디다 뒀어요? 법궤를 들판 돌 위에 줬다네. 여호수아 밭 돌 위에 법궤를 놓고 오며가며 들여다본 거예요. 딱 감이 오죠. 신앙을 그냥 오며가며 들여다보는 거. 그러다가 7만 50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인 게 아니고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님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세상 부귀영화 그건 초라한 거잖아요. 거기에 눈독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3대가 복을 받고 4대가 복을 받고 1000대까지 인애를 누리느니라 딱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후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겁 없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이쪽은 아멘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오고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죽지. 딱 달라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기럇 여아림이란 뜻이 숲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에 그 숲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장소를 구별해요. 어디다 구별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딱 두 가지로 구별해요. 장소의 구별. 첫째는 산에 가장 높은 곳, 숲이지만 가장 높은 곳. 그들의 신앙 인식입니다. 신앙 의식입니다. 신앙은 의식이 있고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아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 5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개념이 없어. 신앙의 개념이 없어.
그 신앙의 개념을 가져라고 하면 목사님만 고약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예수 믿게 하냐? 까다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주님 안에 자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죠. 태권도를 배웠어. 유단자는 그 이렇게 해라 하는 게 하나도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실력이 되니까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막 날아다니면서 차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몇 급이라 그런가, 급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찬다는 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못합니다. 첫째 산에다가, 둘째 아비나답의 집에. 구별했어요. 신앙은 구별입니다. 벳세메 사람들은 구별이 없었어요. 신앙에 구별이 없었어요. 구별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주의를 어기지 마십시오. 11조에 손대지 마세요. 그것이 부담된 사람들이 있어.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왜 그러냐?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딱딱 나와 있으니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냐고 이게. 그럼 벳세메스로 갈래요? 기럇야림으로 갈래? 말은 그렇게 잘 하는데 안 한다고. 자유함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복과 화가 누구 손에 있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쉽게 하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 돼. 신앙은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 책임에 우리를 억압하고 막 염려 속에 막 헌금하고 염려 속에, 아니야.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드림에 대한 행복.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헌금해서 돈이 떨어져서 없으면 없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지 말라나 보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되고, 밥 3분의 1로 나눠서 먹으면 되고. 어디 살아야 돼요? 기럇야림. 기럇야림은 뭐라고요? 숲의 도시. 근데 추수밭에다가 돌 위에다가 방치하지 않고, 방치, 신앙의 방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방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순절을 방치했구나. 이 말씀 다루기 전이었죠. 오순절을 하나님 거룩하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신 성령님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고, 참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이 톡 벳세메 사람과 기럇야림 구별했어요. 신앙은 구별입니다. 숲의 도시에서, 그것도 어디예요? 높은 산에. 산에, 높은 산은 언덕인데, 언덕에, 그 다음에 누구 집에? 아비나답 집.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앙의 사람, 법계 하나님의 궤를 귀히 여기고 또 소중하게 아는 아비나답의 집, 거기에다 탁 드러났어요. 산, 높은 언덕이고 숲의 도시.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한번 1절 볼까요?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장소를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가서, 지금 사무엘상 7장이죠. 사무엘하 6장 딱 가서 1절 2절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아비나답의 집 아들 아효와 우사, 그 우사가 법궤에 손대다가 죽은 그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데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 6장 그렇게 딱 이해해서 다윗이 그 사이가 이제 70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들여다 놓고 다윗이 그 아비나답 집에서 옮기던 그 기간이 70년. 자, 두 번째는 엘르아사를 구별했어요.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요. 엘리아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계를 지키게 한 거죠. 사람을 구별했어요. 집을 구별하고 장소 구별했고 아비나답의 집을 구별했고 아비나답 집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청년 엘리아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아들이니까 헤라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교회의 주인공들이 이들이 돼야 돼요. 열심히 충성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요새시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봉사에다만 핵심을 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 신앙 좋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열심은 다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 그가 엘리아사예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중요하고 중요하나 그 충성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야.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왜 인본주의 헌금을 하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하나님 중심. 그게 엘리야사,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가 여호와의 궤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벳세메스 사람들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아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막 내게 막 가슴이 벅차올라. 이런 설교 못 해봤거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 구별 같은 단어인데 반복해서 썼다. 카다시. 거룩과 구별은 같은 말인데 거룩하게 구별했다. 누구를요? 누구를 구별했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그 사람이 합당하냐?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맡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다. 넓게는 기럇 여아림 사람이지만 좁게는 아비나답.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사와 아효가 아니고 엘리야살 거룩하게 구별해서 딱 네가 적임자다.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요. 카다시.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성별했고 봉헌했고 그래서 장소를 구별했고 장소 중에서도 집안을 구별했고 그 집안 속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섬길 자는 너다. 딱 엘리야사를 딱 구별해서 섬기게 한 거죠. 세 번째 기럇 여아림의 기럇 여아림 온 족속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 사모하다는 나하는 슬퍼하다, 부르짖다. 마음의 준비 기간. 하나님의 법궤가 온 이후로 그 법궤에 대한 소식들을 다 들어서 블레셋에서 뺏겼어. 벳세메스 사람들이 당한 5만 70명이 죽었어. 어떻게 했냐 이라. 그럼 두려움 속에 있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3절,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20년이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모하니라. 사모한 기간이 20년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기간이 20년이 아니고 그 기간은 70년이야. 법궤가 베세메스로 와서 그 다음에 기럇여아림에 있다가 아비나답 주에서 다윗이 옮겨가는 그 기간까지는 70년인데 지금은 20년이라고 나온 기간은 법궤가 있는 기간이 아니고 법궤를 사모하는 기간. 근데 법궤를 사모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럇여아림 사람 또 포함한 신앙이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민감하게 정보를 가지고 듣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했던 그 곳곳에 숨은 거룩한 신부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곳곳에 있는 거룩한 신부들, 그들이 뭘 사모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법궤를 사모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딱 나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신앙이지 법궤는 상징이잖아요. 하나의 궤잖아요.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사모한 사람들 20년 동안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로 넘어갑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가로 속에 들어가. 지금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사무엘하 5장 끝까지 다윗이 이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서 이 법궤를 옮길 때까지는 70년의 소요가 있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20년 동안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의 법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근데 사울 왕은 관심이 없어. 그 기간들에 다 하면서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무리들 속에 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을 파악해서 영적으로 이게 아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시대는 막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사울 시대로 난잡하게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야. 그리고 70년은 괄호 속에 들어가고 이제 이 법궤를 다윗이 옮깁니다. 나하, 사모하다.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이용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 하냐?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확고한 신앙. 또 뺏겼어.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 신전에 갔다. 다 알잖아요. 그죠? 소식이 빠른지 느른지 그 차이지.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하나님 법궤가 지금 다곤 신전에 갔다. 따다다다다다. 이게 뭐야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흥을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게 이 시대 기도 아니에요. 네 집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그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뭘 해야 돼? 여호와를 사모해야죠. 여호와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구약에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충격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제목 하나님. 기도 진정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다 하나님이지. 내 집이 어떻게 되고 내 자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하지만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죠. 나머지는 밑에니까 다 위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마음 준비 20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20년 눈물로 한 거죠. 기럇여아림 사람들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구별했어요. 신앙은 구별이다. 구별이 없는 신앙이 신앙이냐. 지멋대로 하는 신앙. 거기에 기도응답 달라고?
죄송하지만 돼지도 깨끗하다니까 뭐라고 좀 죄송하죠. 그래도 뭐 방법이 없어. 거기다가 쌀밥 차려달라고? 돼지 우리에다가? 돼지 우리에다가 잔치상 차려달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차는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발을 머물 만한 집안이 돼야죠. 네, 그래. 그 집은 내가 가야 된다. 왜? 그동안 나를 섬긴 그동안 나를 섬긴 게 있다. 그 가정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 집은 내가 가야 된다. 복 주고 싶다.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럇 여아림. 구별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딱 구별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인데도 그곳에서도 엘리야사를 딱 구별했어요. 평생 여호와의 궤를 지켰어요. 아효와 우사가 나오고 엘리야사는 없어.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엘리야사는. 내가 그 집에는 가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정목사, 네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복 주고 싶은데 누구 집을 구별해서 줄까? 하나님, 주님, 이 집은 주셔야 됩니다. 그런 집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돼야죠. 당연히 돼야죠. 그게 아비나답의 집이야. 하나님, 그 집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어떻게 집이 나오고 어떻게 그 집 아들이 나오고. 저는요, 장소도 장소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기간 몇 년이라고요? 20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집안이 나오고 그 집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년. 2년이 아니에요. 20년. 긴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긴 시간이에요. 한결같이 그들은 변함없이 그들은 했어요. 사모하는 기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간 20년. 근데 보통 사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실로 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가 왜 여기 있습니까? 집안이 잘못돼 간 것에 대해서 울지 않았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집 잘 되라고 자기 집안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왜 여기 있냐? 성소에 있어야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구요? 다윗. 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이렇게 옮겨가고 사고가 터져서 또 사람이 죽지만 또 다시 그 법궤가 갈 때 춤을 추고, 그걸 비꼬았던 한 여인은 평생 자식 낳지 못했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를 해요. 함부로 사람들의 평가해요. 내 남편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천만에 말. 신앙과 남편은 구별돼야 됩니다. 신앙과 자식은 구별돼야 돼요. 신앙과 아내는 구별돼야 돼. 그걸 구별 못하니까 남편이지 신앙은 없어. 아내지 신앙은 없어. 자식은 있고 신앙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지. 하나님, 내 자식 신앙 없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목사님 난리 나지. 무조건 복 달라고. 그러면 돼지 우리에다가 잔치상 차려줘요. 뭐가 우선이냐 이거라. 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뭐냐고. 아이고, 또 이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야. 아비나답 집이야. 법궤가 그리 간 거야. 그래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20년간 통곡한 거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여기 계십니까? 애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 부흥을 찾고 은혜의 강물 흐르기를 원하면서 뭘 기대하냐 이거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부흥을 기대합니까? 무슨 부흥? 정확해야 돼요. 신앙은 정확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 미련하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잡아주고 깨우쳐 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지 무슨 불덩어리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맨날 무슨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뒤어가지고 화상당하지. 거룩함을 구별해 보여주시는 거야. 하도 모르니까 인간들이.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그건 가정집입니다. 신약의 가정집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놀랍잖아요. 법궤를 모신 가정들입니다. 기꺼이 가정을 공개하고 그곳에서 모이고 그곳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그게 가정입니다. 사람을 구별했어요. 집 다 구별하고 사람을 다 구별하고. 엘리야사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사람들, 그들이 일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들이. 그게 다윗아니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라. 그들은 신앙 변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데 뭐.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진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게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 사람이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해야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지. 인간의 냄새만 풍기고 뭘 좀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뭘 좀 와 이거 목회를 지금 40년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우리 집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나 손대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멘. 그게 엘리야살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뭘 더 바라냐.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 와, 기절하실 분은 하십시오. 보통은 10단위 같아요. 하나님. 요셉은 7년이었지만 10년.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은 20년. 또 아셀 지파의 안나는 몇 년.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그 다음에 80년을 홀로 하나님 사모하면서 보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난 거야. 그 70년 안 돼도 50년의 그 긴 세월 그 한 번 만나려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구별이고 신앙은 기다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특별 새벽 집회 20년. 시험에 안 될 사람. 20년 동안 응답 없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엘리야사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왔을까? 그 긴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다시 점핑해서 이제 또 하나님 90일 새벽 집회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여러분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하겠다는 거지. 20년 하라고 하면 또 하겠습니다. 끝내야죠. 멋있죠? 베스메스 사람들. 비교가 누구 됩니까? 누구? 어디서 왔어요? 베스메스 사람들, 기레한 여아림 사람. 그 다음에 하일라이트가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다윗한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베스메스로, 베스메스에서 기레한 여아림, 기레한 여아림에서 다윗에게. 다윗이 하일라이트.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모든 것에 승리케 하셨더라.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법계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계신앙. 기레한 여아림은 20년이지만 다윗은 평생입니다. 그 법궤가 있을 성전을 건축했다.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법궤신앙 참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갈 때까지 끝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했는데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들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궤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 그가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엘리야살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